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은 선지자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데 거의 권면하는 수준이 후려패는 수준이었어요. 얼마나 강하게 후려패는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 다 끄집어내서 말씀으로 후려패기 시작하면 그 앞에서 죄인이 아닌 자가 없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심령이 무거운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대면 걸리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엄청나게 두들겨 패는 은사를 이분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그렇게 두들겨 패는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사를 그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 은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왔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부모의 충분한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정제적인 그런 아버지에게 호통을 받으면서 자라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함께 크로즈업이 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약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구약 가운데서 발견하고 구약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엄히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늘 살잡혀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혈기 있게 그리고 호탕하게 말씀을 들고 쓰면서 열심히 선포를 했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도 한두 번이지 365일 그렇게 말씀으로 후려터지면 웬만한 사람은 그 펀치 앞에서 견뎌낼 맷집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맷집이 한도가 있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나님이 때리는 곳이로다 하니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말씀 들을 때 너무 두렵고 나는 한없이 죄인 같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섭다 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고자 하는 성도가 생기는 것이죠. 서체 이분이 그런 심리적인 요소와 또 복음의 이해의 부족함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본인이 본인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가장 먼저는 내 자신에게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용서와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즉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죠. 사랑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은 배웠지만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려치기는 잘했지만 신구약 성경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짐을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적이 없고 나의 그 무거운 짐이 십자가 앞에서 내려지고 용서함 받고 주의 품에 안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은
구약대로 율법적으로 증거하게 되고, 신약은 신약을 가지고도 율법적으로 증거를 해서 여전히 야단치고 혼내는 은사만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았기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할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정죄를, 또한 성도들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켰던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되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특별히 부모로부터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지, 격려, 그리고 용서함을 체험하지 못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비판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정죄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상대방을 심판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단어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했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비난은 심판해버리는 정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는데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완전히 돌짝밭산이에요. 여기를 봐도 돌이고 저기를 봐도 돌이고 큰 돌이고 작은 돌이고 어디를 가도 다 돌로 가되어 있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돌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드러내는 일보다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첫째예요. 둘째는 상대방의 눈에 티, 이 티도 언어상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 여기 뭐 들어갔어, 이거 티 좀 빼줘, 그 정도 티가 아니고요, 아주 지극히 미세해서 눈물 한번 살짝 흘리면 쑥 빠질 정도로 아주 작은 먼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아주 작은 미세한 먼지를 빼주는 것은요, 누구끼리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연인끼리. 누구끼리? 어떤 관계입니까? 무지무지하게 사랑이 불타오를 때. 그리고 어머니가 그 자녀의 눈에서 그 빼줄 때의 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극히 작은 티는 누가 뽑아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눈에 티를 뺀다는 그 자체가 참 귀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상대방의 눈에 티를 잘 뽑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눈에 이 티를 빼내는 사람의 눈에 도저히 이것을 빼낼 수 없는 뭐가 들어있어요? 들보. 들보가 뭔지 아시죠? 아, 들보.
문자 그대로 이 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다른 사람을 지금 치유하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연인끼리나 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관계가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는 아무리 그런 관계라 해도 나에게 뭐가 있으면 들보라는 큰 게 있으면 나는 지금 병원에 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랑의 관계라도. 그런데 그 사람 것을 뽑겠다는데 이거 잘못 뽑다 눈 찌릅니다. 사고 생겨요. 왜 이러냐는 거야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거 빼겠다 하는 사람은 눈에 티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나쁜 관계라는 거예요. 전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사랑하는 관계라 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먼지 같은 그 티를 빼낼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거야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답이 5절에 있네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알았어. 뭐하는 자여? 오늘은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가서 외식하자. 그 외식이 아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 상산수훈에서부터 계속해서 주님은 유대인들을 가르쳐서는 뭐하는 자? 외식하는 자. 이방인에 대해서는 뭐하는 자? 중언 부언하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도 계속 어떻게 기도하더라? 중언 비언하고 그것만 계속해서 집착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것만을 반복해서 얻어낼 때까지 기도하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뭐 이런 것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주야 주실 때까지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보통 기도 올려주기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도 외식하고 기도할 때도 외식하고 금식할 때도 외식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외식하고. 그래서 별명이 외식이요. 바리새인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외식. 근데 우리 사람들이 밖에 식당에 가서 막 사 먹고 하는 그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죠. 니들은 아직 외식 덩어리다. 그리고 앞에다 화 있을진저 니들은 다 죽었어. 지금 그 말이에요. 도대체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원어상에 있어서 이 외식이라는 말은,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에 나타나는 그 배우가 자기를 나타냅니까? 아니면 작가가 만들어낸 그 글의 배우대로 자기를 나타냅니까? 물론 후자죠. 자기 모습은 아니에요. 거기서 막 귀신처럼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이 귀신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막 깡패처럼 나왔다 해서 깡패도 아닙니다. 이 외식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연극하는 사람, 공연하는 사람, 배우를 의미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자라고.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굴에다가 무덤을 써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말이죠, 땅에다 매장을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거의 한 20여 년, 30여 년 전부터 이제 화장 문화가 점점 발전되고 있지만 우린 다 매장 문화 아니었습니까?
이게 장례 문화가 다 나라마다 달라요. 몽골 같은 경우는 풍장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냥 벌판에다 그냥 놔둬 그냥.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번 가이드가 감남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겟세마네 한번 돌고 거기 이제 만국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큰 그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밑에서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감람나무가 뭐 1500년 이상 됐다나 어쩌다나 근데 거기에 바위 덩어리 있는데 손자국이고 무릎 꿇는 자국이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그래요. 다 믿진 않지만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돌판 같은 것들이 올려져 있어요. 현충원에 가면 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작은 돌들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자갈, 조약돌 같은 것들이. 아니, 저것이 무덤인 건 알겠는데 그 위에 이 작은 돌들이 뭐냐? 수북하게 쌓여있어. 우리 무덤에 갈 때 뭘 들고 갑니까? 꽃 들고 가요. 근데 이분들은 거기 왔다 가면 왔다 갔다 하고 뭐런데요? 돌을 다. 그러더니 갑자기 딱 멈춰요. 이분이 선교사님인데 잠깐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자 그런 거예요. 보니까 동굴이야. 이게 약간 비스듬히 내려가는 지하 동굴이에요. 이게 산이니까. 여기 어디냐 하니까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마침 그것을 관리하는 그 주민이 있더라고요. 유대인이.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하니까 문을 열어줘. 그러고 들어가니까 정말 동굴, 사람이 들어갈 만큼의 큰 동굴입니다. 안으로 이제 막 들어가니까 이게 조명이 없으니까 완전히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그 플래시를 가지고 이렇게 키고 이렇게 쭉쭉 따라가는데 한참 가니까 갑자기 딱 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또 작은 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기 어딥니까? 보니까 학계 선지자 묘례. 말로만 들었던 그 학계에서의 그 학계. 무슨 여기 학계 선지자이 뭐냐고 말이야. 이게 신기하단 말이야. 그러고 막 사진을 찍었어. 사진 찍으면 나옵니까 그게? 시커멓지 그냥. 속에 보여요. 뭐가 보여야지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언제적 분인데. 이런 데가 있냐고 말이야. 물론 오리지널은 예수님의 묘지요. 예수님의 동굴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조명도 그냥 엄청 받고 그냥 그것이 무슨 동굴인지 뭔지 묘인지 뭔지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왜?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그 동굴 묘에 바깥에서 그 묘 앞에다가 석회를 바른다는 거예요. 석회를 바르면 그게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너희는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이 석회를 바른 회칠한 무덤과도 같구나. 이 말씀이 나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페인트 칠을 했기 때문에 깨끗한데 안에는 다 썩어 죽어가는 시신이 있는 곳이 아니냐. 지금 너희의 입이 그렇고 너희의 삶이 그렇고 너희의 언행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 위선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중인격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 안에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영화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근데 이게 한 개인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수준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의 문화에 중요한 세력으로 형성했던, 그래서 전체 유대인 사회에서 중심 세력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사장이나 귀족 계급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사두개인파,
그리고 금식과 고행을 하면서 경건한 삶을 도모했던 에세네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쿰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 당원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할 정도예요. 자, 그러면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는 이 바리새파가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의 틀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외식,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은 철저히 포장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지 않죠. 약점을 회칠한 무덤처럼 남에 대해서는 아주 강렬한 이 정죄,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바리새파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거 공격했다가는 난리가 나거든. 집단 시위를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 그룹이라 하더라도 바리새파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인정해줘야 돼, 문화로. 근데 주님은 그 문화를 거절하고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은 바로 이단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회의 주류 세력인 이 바리새파와 예수님의 세력 간의 충돌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여야 되겠구나, 우리를 공격했다, 약점을 잡는데 도사야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위선자들은 상대의 약점만, 내 약점은 전혀 안 보이지. 딱 감춰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문제가 없어 나는. 실은 이제 들보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외면해버린 거죠. 예수님한테 딱 죄목을 건 거예요. 네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 네가 성전을 모독한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이것은 신성 모독이니까 너는 참남죄야.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딱 간 거예요.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아니 뭐 사기를 쳤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래.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지가 이 성전을 하려고 또 세운다고 그러고 저 완전히 저거 이단이니까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야,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잖아. 민사나 형사에 해당되지 않네 이것은. 나 뭐다. 지가 왕이라고 했는데 가이사가 만약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렇게 고함을 질러버리니까 가이사가 겁이 먹은 거예요. 잘못했다면 자기가 반역자가 되어 생겼거든. 그래서 배아에 물 떠다 놓고 손 씻어가면서 내 본뜻은 아니야, 니들이 한 거예요, 니들이. 알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시옵소서.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예수님을 딱 죽여버려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믿겠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의기투합한 자가 바로 사두개파예요. 왜? 대제사장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쌍벽을 이루는 적대적 세력인데 딱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건 나의 동지다.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든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을 잘 달래서 이걸 변화를 시켜가지고 얘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도모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리새인 가운데 시몬이 하나는 나병에 든 사람 주님께 돌아오지요. 또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죠. 개인별로 와요. 그런데 그 문화 자체가 이미 사회적 형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과감하게 쳐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문화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야. 사랑도 없으면서 상대방의 정확한 작은 티끌을 찾지도 못하면서 자신에게는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리새의 문화예요. 주님은 이것을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따위 짓 하지 마라. 바리새의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누가 합니까? 바리새인이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비판한다고 누가 감히 바리새인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돌 맞아요. 바리새인들한테 까불면 누가 하냐고 이걸.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니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정죄하고 있는 넌 누구냐?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그게 뭔 상관인데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기 못 먹겠다 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고기 못 먹는다고 비난하면 되냐? 왜? 성에 들어올 때 고기를 갖고 들어오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딱 제단 앞에 올려놓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와요. 파는 거야. 이슬람 할랄 식품하고 좀 비슷해. 그게 할랄 식품도 그 사제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알라에게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땡큐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룩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이 할랄이 아니요. 종교적 정결의식이야. 자기들 나름대로. 어렸을 때 친구랑 함께 집에 놀러 갔는데 집이 절간이요. 근데 친구가 잠깐 기다려라. 떡을 줄게. 그러니까 싫어 떡을 가져온대. 그래서 그래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면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배고픈데 하나 안 오고 있어. 목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부 앞에 갖다 놓고 계속해서 쳐대기는 거예요. 한참 쳐대니까 이게 식잖아. 그러니까 쳐대고 갖고 와서 딱 주는 거예요. 먹어라. 나는 그때도 그것이 아리송하니까 뭔지 모르고 맛있게 먹었지. 모르고 먹은 거니까. 그런데 성에 들어올 때 고기를 딱 제단 앞에 올려놓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걸 사다 먹는 거예요. 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말이야 감사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믿음으로 먹어버려. 그리고 알고는 못 먹지만 모르고 먹는 건 괜찮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정결해지니까 믿음을 먹어. 그리고 그것 갖고 따지지 마. 이것이 고기파야. 근데 야채파는 뭐냐? 야채파는 저거 분명히 다쳤을 것인데 너 양심에 끓였겠어. 나는 못 먹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양심에 끓여서 못 먹겠다는 사람은 그냥 놔두라. 그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니까. 왜 저것들은 초짜신앙이라고 고기파들이 왜 야채파를 공격하냐? 냅둬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가면 바울은 그래요. 왜 연약한 자를 비난하냐? 바리새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비난을 하는 자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자, 주님께서 이 들보 같은 죄뿐만 아니라 이 티끌 같은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매일같이 지적하면 너 어떻게 살 거냐?
못 사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이게 다 온통 죄악뿐이야.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일 감사 안 하는 것도 죄고, 기도를 쉬는 것도 죄고, 항상 기뻐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무엇이든 다 죄로 들어가 버려.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이렇게 골라내고 저렇게 골라내고 옳고 그르고 맞다 틀리다 이 짓을 하고 있으니 너 주님이 한번 너 그렇게 해보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 말이죠. 네가 형제의 눈 속에 티, 형제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게 가족입니다.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내려면 첫 번째 조건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랑. 연인처럼, 부부처럼, 부모 자녀 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도 없어. 두 번째, 자기가 그것을 빼낼 수 있는 밝은 눈이 있어야 돼. 밝은 눈도 없어요. 눈 속에 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그 먼지는요, 4배를 더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만큼의 지극히 작은 문제예요. 그것조차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그것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영이거든요. 마귀의 문화는 정죄의 영, 비난의 영, 심판의 영, 비난의 영. 바리새의 문화가 그렇게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반격으로 바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문화야 타협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냐. 들보가 들어있는데 티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너는 네가 보기는 뭘 보냐는 거죠. 그리고 너는 네 자신의 들보 그 문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너만 모르지 다 안다. 자,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사실 어찌하여 형제에게 형제라고 말할 수도 없죠.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네 거나 빼. 너나 잘해. 응? 내가 10여 년 됐을까요? 열심히 그냥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찬양이 영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때 걔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서 내가 앞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저 녀석들이 기도는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우리 찬양이 영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이죠. 응? 얘들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주님이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네보다 낫다. 뭐라고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 네보다 낫다. 내가 그 뒤로 찬양의 영광이 아무 말 않고 삽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니 말이야. 응? 사모님이 그냥 달라붙어갖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성전도 이제 건축됐겠다. 이제 할렐루야 하고 딱 기도하면 사모님이 와서 딱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모님이 안 와. 사택에서 빨리 와야지. 기도해. 그래서 엎드렸어요. 주님, 사모가 와서 기도를 해야지만 이름만 살아. 응? 살아. 응? 열방의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 열방의 어머니
이름만 사랑이 아이고 기도나. 주님 뭐라고 하신지 아시? 너나 잘해라. 뭐라고요? 너나 잘해라가 아니라니까. 너나 잘해라. 그래서 제가 엎드린 상태에서 얼굴을 못 들어버렸어요. 얼굴을 못 들어버렸어요. 계속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왜? 창피스러워서. 내가 그 뒤로 사모님에 대해서 앗소리도 안 하잖아요. 저분한테 비지가 혼날까봐. 오절 위식하는 자예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못 뺀다는 게요, 주님. 내 눈에서 이거 빼다가니. 내가 뭐가 보여야 나를 빼지요. 근데 이 말씀 뭐예요? 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수다 저러수다 말할 자격 자체가 없어.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 안에서 체험한 사람은요, 구약의 정죄의 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요.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할 때도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놓여진 그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이 내가 회개 기도할 때 그랬다니까요. 너는 아버지 아파하는 마음을 아느냐. 그저 회개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회개 기도해서 그냥 너에게 내려진 그 징계나 피하려고 기도하지. 너는 아버지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아느냐. 그런데 진짜 창피시라서 말해요. 목사란 인간이 그러고 있었으니 성도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뭘 가르쳤겠어요? 오만 잘난 척 다 했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내가 빼겠어요? 형제라고 하면 그렇게 바늘로 눈을 쑤시듯이 네가 그렇게 정죄할 수 있겠냐? 이것이 치유냐 아니면 죽여보려고 하는 짓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아면 안 돼요. 서로 이야기하다가 내 약점이 있는데 내 약점에 대해서 내 문제점에서 꼭 한마디 좀 지적 좀 해달라고. 내가 절대 원망하지 않겠다. 내가 여기서 꼭 고치겠다고. 그러니까 절대 괜찮으니까 말을. 아니 난 말 못해요. 들으면 기분 나쁘실까봐. 아니 나 괜찮다고. 내 문제점을 내가 꼭 내가 듣고 내가 시정을 할 테니까 꼭 이야기해달라고. 절대 이야기해주면 안 돼. 평생에 남으니까. 말씀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보여줄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 보면요, 그게 거울이야. 거기 보면 내 모습이 다 나고 뇌제가 다 나와 있어요. MMPI 해가지고 성격 진단 검사 해가지고 내 성격이 어떤가, 유형이 어떤가 한번 알아보고 내 자신에서 한번 심리 분석 한번 해가지고 내가 말 인격적으로도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따위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주님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성경이 거울처럼 나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나를 발견 못하면 성경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찾아야지. 형제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치유가 안 되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상처만 주는 거예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윤리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티를 빼는 것이고 뺄 수 있는 건강성이 유지돼야 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날마다 나의 문제점을 뽑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덮어주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한답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뒤로 부부싸움이 거의 없어. 그 뒤로 애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애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나를 찾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